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사도들의 시작. 사도들의 소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 따라합시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 한 시간 관리 강사가 청중들 앞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만한 돌을 꺼내서 항아리에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찼습니까? 하니까 청중들이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금 전에 돌보다 조금 더 작은 돌을 꺼내서 이제 그 조금 큰 돌 사이사이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청중들에게 질문했어요. 이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찼습니까? 네. 예 했어요. 그런데 이 강사는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를 꺼내서 그 틈 사이에 흔들어서 모래로 가득 채웠어요.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하니까 또 대답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주전자에 물을 넣어서 거기다가 부었어요. 이 시간 강사가 무엇을 청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죠? 만약에 물을 먼저 붓고 또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돌을 넣고 한 다음에는 주먹만한 돌들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큰 돌을 먼저 넣고 작은 돌을, 모래를, 물을 넣을 때는 그 항아리에 다 모든 것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큰 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 우리의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슴에 먼저 그것을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전체 제목이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돈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감추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땅을 팔기는 팔되 다는 바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땅을 판 다음에 다 바치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자신들을 속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 빗나간 삶을 살 때에 이탈된 행동을 할 때에 무작정 바로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판 것 전부냐 할 때 눈치채야 했어요. 네? 전부입니다 하면 안 된다고요. 그때가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형벌합니다. 그 모든 일들의 끝이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반응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 교회가 직면한 문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6절까지가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교회 정결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교회 정결은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회복되는 기적을 가져온다. 교회의 무엇이요? 교회의 정결은 영혼이 구원받고 또 육신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가져온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6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에 초대교회와 사도들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12절에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기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에 열심히 모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 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가끔 가물에 콩 나듯이가 아니고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얼마나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으면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환자에게 스쳐만 가도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그들이 기대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어떻게 하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중에 몇 사람이 나은 것이 아니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이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어떤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읽으라 그랬어요. 이 사건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이러한 역사들이 무슨 사건 다음에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역사가 교회 안에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시대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지 않으셔요.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구나 해서 결국에 그 인생이, 그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개인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손길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무엇이요? 죄가 누구와 누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러면서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뭘 품으면?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없다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보다 내가 내 속에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것을 살피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죄를 그대로 품고 있고 해결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공공연한 죄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둘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기적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진리를 구약의 역사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과 유사한 구약의 사건들을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가보겠어요.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몇 장? 5장. 여호수아 5장을 우선 펴시고 2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할 때는 당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여호와의 음성을 뭐하지 않으므로,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면서 그들은 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광야 2세대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그들이 4장에 보면은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디뎠어요. 그러면은 그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첫 발을 디딘 그들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할례를 행하라. 그 이유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뭐 하지 못했다고? 할례를 받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라는 말은 희망적인 단어예요. 다시라는 말은 실수한 사람들에게, 허물이 많은 인생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다한 묘사가 뭐냐? 다시. 성경의 의인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딱 문자적으로 묘사할 때에 의인은 무엇이다. 잠언 24장 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 앞에 있는 말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며. 그게 무슨 단어예요? 다시.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의 길로 그를 이끄시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요나 2장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올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다시 불렀을 때에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우리가 지금 새신자반에서 재림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 날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은 굉장히 단 경험이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타나 배에는 썩게 되더라. 그런데 그들은 그 쓴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재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이전에 한 번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삶에 있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내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그분 안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항상 무슨 단어를 생각하자고요? 다시. 근데 난지 8일째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는데 가나안 전쟁의 첫 관문이 될 여리고 전투 직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반역의 현장이었어요.
어디가? 광야가. 그들이 이제 이런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첫 관문에 그들이, 그 2세대들이 이르렀어. 원래 할례 의식은 최초로 누구에게 행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할례를 행하도록 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맺는 언약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천하 모든 열국의 천하 만국의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 후손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그 언약의 표시가 뭐예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언약의 주체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그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2세대들이 그들 조상이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표시 언약으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재헌신, 새로운 언약, 다시 그들 조상이 불순종했던 데서 순종의 자리로, 그들 조상이 원망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했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했다고? 다시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민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한 다음 그 오빠들이 분노해서 뭐예요? 거짓 언약을 세운 다음 너희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너희들하고 서로 상호 결혼을 하겠다 했는데, 그들의 상처가 안 물기 전에 레위와 시몬이 주동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서도 아니고 여리고성 앞에서. 만약에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있는 상황에 아직 안 물리기도 전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했으면 그들은 다 뭐예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라 하지 않고 하필이면 그 여리고성 앞에서,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너희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 앞에서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 앞에서도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라. 예?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헌신하고 새로운 믿음을 정립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위기 앞에서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생생하게 교훈시키기 위해서 다른 장소도 아니고 적진 한복판 앞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함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장에서 하루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고 마지막 7번째 돌 때에 그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성이 기초부터 흔들리면서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그들이 공격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을 때에 그들을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라. 그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뭐라고요? 먼저 할 일이고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철옹성 같은 거대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가면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이야기가 7장에 나타나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에는 아이라 하여 얕잡아 보지 말라. 아이라 하여 얕잡아 보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간섭하셔서 여리고성이 붕괴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의기양양했어요. 사기충천했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여리고성은 당대 가나안 땅에 있어서 그들이 이 맞닥뜨린 제일 강한 적수였는데, 강한 적군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정복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잡은 성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름 그대로 조그마한 아이성입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도 우리가 정복했는데 여리고성과 비해서 견줄 바도 없는 이 아이성 정도야 뭐 간단하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3절 한번 보시죠. 정탐꾼이 이제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데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한 3천 명쯤 보냈어요. 얕잡아 봤다 그거예요. 짚어본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뭐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한 2-3천 올라가면은 가비합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리고성 정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2-3천만 올라갔는데 4절 보세요. 백성 중 어느 정도요?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뭐 했다고?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간 비탈에 쳤으므로 36명 죽었는데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 36명 죽으니까 그들은 36개를 놓고 말았지. 3,000명에서 36명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고대 전쟁에서 이 정도 전사자가 나는 것은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너무 자신만만하다가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그 강력한 성과 싸울 때는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는데 조그마한 아이성 싸움에 선발대가 36명이 전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완전히 전열을 상실하고 36개 주랭랑을 치는 이런 모습입니다. 제대로 싸움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공격 전선이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이 전쟁에 있어서요, 전열을 가다듬어서 1진, 2진, 후미그룹 해서 이 장군의 지휘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한순간 전선이 흩어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전선이 틈이 생기면서 그 약한 틈을 적진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무너지는 순간에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주랭랑 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마음이 물처럼 놓았다 하는 것은 여리고 성 싸움에서 대성을 거둔 다음이라 그 패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5장 1절에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사람들의 상태를 5장 1절에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줄을 놓았는데 이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한순간의 성공이, 한 번의 대성이 그 다음의 대성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정복의 그 승리의 절정에서 아이성 패배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패배의 쓰라림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성공만 거듭하면 교만하여 보지 못하는 우리 속의 어두운 죄들을 실패를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제거한 다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했던 그 하나님은 그 아이와 같은 조그만 성 아이성에 있어서는 패배하도록 하셨을까? 모든 실패에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실패 자체를 초점 맞추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에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갈 때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 노량물을 너희들이 절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 바친 물건이라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그렇게. 헤렘. 그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겁니다. 헤렘.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전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의 표시로 여리고성 첫 싸움, 그곳의 모든 노형물에 대해서 손대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엄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에 손을 안 대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표시로 그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부조선지자 496페이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성을 함락시키셨으므로 승리는 당신의 것이며 그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만 바쳐야 하였다. 그런데 7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후손이 잘못하면 조상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예? 몇 조상을 부르는지 몰라요. 예? 그냥 아간이 이렇게 하지 않고 몇 대를 불러나갑니다. 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헤렘입니다. 하나님께만 받드린 거예요. 헤렘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부모가 왜 그리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간은 무슨 뜻이라고요? 괴로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괴로움이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인류가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두 개 난 작은 쥐구멍이 점점 커져서 그 방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처럼 내 하나가 이렇게 산들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예? 아간 한 사람의 탐욕과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내 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아니하면 나 한 사람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시고 하시는 축복을 거두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이건 엄숙한 일입니다. 교회에 뭐 내가 나오든지 말든지 내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열심을 내든지 열심을 내지 않든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이 공동체였기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책임을 물은 것처럼 부자신자 497페이지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당신의 교회에게 임하게 한다. 이들은 한 사람의 죄를 가진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억제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펴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때 위대하게 보였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젠 패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패배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합니다. 그 패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여호수아는 그때에 어떻게 선택했는가? 7장 6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는 그 상황을 탓하지 않았어요. 부하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우리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 없이 조그만 성이니까 2, 3천만 올라가면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처형하지 않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엎드려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번영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간구하고 통곡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예? 그렇게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향상할 수 있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절에 패배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11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렘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1절에 아간이 범죄했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공동체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는가?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마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백성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16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제비를 뽑는데 16절에 무슨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히 야곱을 통해서 그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유다 지파 스스로 자기들은 어떤 지파라고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 해서 12지파 가운데서도 메시아의 정해진 지파였기 때문에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명문가,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약속된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끄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이러한 일로 유다 지파의 교만과 자기 자랑을 내려놓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항상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항상 풍요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살펴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빗나간 사람이 있고,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라. 예? 그 명문가 유다 지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철저하게 뭐 하도록? 겸손하도록. 그러므로 나에게 약점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뭐 하도록? 겸손하고, 더 머리를 숙이고, 더 무릎을 꿇도록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제비 뽑고, 그리고 그 모든 죄에 가담한 그 백성, 그 가족들까지 다 아골 골짜기에서 제거했을 때에 26절에 보면은 7장 26절에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뭐 하시고 그치시니,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리고 8장에서 마침내 다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것,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껄끄러운 것들이 정결케 되고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 우리들 개개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은 그와 같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 가정과
우리들 개인과 이 교회가 아간과 같은 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고 제거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임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먼저 할 것을 먼저 함으로, 먼저 할 것을 먼저 함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중요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의 삶에 앞세우고 소중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가치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의 인생의 기둥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다시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내 속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아간이 가졌던 탐욕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가졌던 그와 같은 죄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성령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단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거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원치 아니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성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했사오니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 보기에 바른 삶을 살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게 하셔서 주 앞에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고 드리는 거룩한 헌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